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은요 질문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을 받죠. 엄마 양말 어딨어? 뭐 이런 수준의 사소한 것부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심각한 심오한 주제까지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들은 좀 가볍고 또 어떤 질문들은 좀 무겁거든요. 한 13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친구들과 장난치고 노는 것을 좋아했던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니?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13살짜리들한테 이런 심오한 질문을 하는 선생님도 흔치 않지만 이 질문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학생도 흔하지 않죠. 이 아이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이 질문이 확 가슴에 꽂혔대요. 그래서 그 후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하면 2005년에 작고하셨는데 20세기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 교수라는 분이세요. 피터 드러커.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은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질문이 내 인생을 바꾼 질문이었다. 그걸 듣는 순간 계속 그걸 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억되려고 살아야 될까?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사후에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묘비에 이렇게 써놓았는데 그 묘비명이 뭔지 아세요? 지구를 경영한 사람. 지구를 경영한 사람이래요. 구멍가게도 아니고 뭐 애플 그 정도가 아니고 지구를 경영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위해서 계속 그 질문을 던진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은지, 내가 어떻게 기억되어야 되는지 어렸을 때부터 그 질문 앞에서 자기를 계속 비추면서 치열한 삶을 살았더니 사람들이 이런 위대한 기억으로 그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요 존재론적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후에 벳세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거기서 한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죠. 지난주 본문에.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고치셨어요. 일단 뭐 하셨어요? 침사역 탁 뱉으시고. 침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꼭 한번 그렇게 해드릴게요. 한 번만 돼도 다 나으시는데, 다 낫게 하시는데 2번을 연거푸 한 번 되고 완전히 치유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번째 된 거예요. 그렇게 고치셨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고 이제 배터리 양이 이제 방전이 돼가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각장애인의 이 상태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를 한번 터치했을 때 그냥 흐릿흐릿하게 보였던, 완전히 보이지 않고 흐릿흐릿하게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그 권능을 계속 보았는데 흐릿흐릿하게 보고 있는 그들의 상태. 2번째로 안수해서 완전히 밝게 보이셨잖아요. 주님이 이제 너희들을 내가 완전히 밝게 보게 하겠다. 주님의 의지를 나타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 후에 주님이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향하시는데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이 개역개정 이 버전만 그래요. 개역개정에서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건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정확한 거라. 그래서 아마 다음번 개정판이 나올 때는 바뀌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도시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왜 갈릴리고 여기서 요 위에 거의 북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한 40km 되는데 주님이 사실 이 지역을 한번 순회하셨었어요. 기억하세요?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폴리 지역을 다닐 때 이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주님이 저기를 또 한번 가시게 되는 거예요. 저 도시는요 가나안 시대부터 바알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뿌리 깊게 그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헬라 시대에는요 이 사람들이 가축신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판이라고 하는 가축신. 그래서 저곳을 헬라 시대에는 파네아스라고 불렀어요. 판신을 섬기는 동네 파네아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점령하고 나서 이제 저곳이 분봉왕 헤롯 빌립에게 이제 하사가 됐을 때 빌립이 그곳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 그 로마 황제를 칭하는 가이사와 자기 이름 빌립보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아주 철저한 이방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뿌리 깊은 곳이었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중심지였어요. 그 중심지로 가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질문하셨을까? 주님이 당신의 인기도를 좀 아시고 싶으셨나? 내 유튜브 조회수가 몇만 건이니 뭐 이런 거 좀 궁금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좀 물으시는 건가? 아니에요. 이 질문은요 29절에 나오는 질문을 위한 워밍업 질문입니다. 29절에 나오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도입하면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또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 마가는 이 질문을 길에서 하셨다라고 적었거든요. 기록.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진짜 많이 길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길에서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길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그냥 로드, 우리가 그냥 걷는 이 길, 이걸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길을 뜻합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그 길을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걸어 다니고 의미 없이 이렇게 마실 가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가는 길,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길을 계속 가시면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 주님이 계속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길을 걸으시죠. 오늘 교회 오실 때 날라오신 분 계세요? 다 걸어오셨죠? 다 걸어오셨죠? 네. 그럼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날라오신 줄 알아요, 제가. 우리도 날마다 길을 걸어요. 네. 여러분, 근데 그 걷는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여러분, 내일 회사를 출근하시는데 걸어서 가시잖아요. 그 길을. 그 목적지가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의 목적지가 회사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회사에서 돈 버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마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목적지가 올스타 마트면 그냥 우리 목적, 그 걷는 걸음의 목적은요, 장 보고 반찬 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그 정도 목적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목적, 그 목표를 향해서 갈릴리 지역을 걸으셨고 이방 지역을 걸으셨잖아요. 그 걷는 중간중간에 들렸던 곳이 목적지가 아니셨어요. 목적지가 십자가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그 길, 복음을 위한 복음전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게 내 길의 목표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의 목적지가 그거다. 내가 그걸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걷는 그 길의 목적이요, 단지 회사에 가서 일을 잘하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성적 얻고 뭐 건강을 유지하고 조금 더 잘 사는, 그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회사를 가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걷는 길의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최종 목적지가 수정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다른 것들을 내가 걷는 길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목적을 바꾸세요. 십자가로, 복음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제 좀 정리하고 요약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었던 뭐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심지어 치유받기도 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각각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불교의 윤회설을 믿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막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의 인물들을 그리워했던 건 과거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국의 영광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반복되기를 원한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다시 한번, 과거에 탁월했던 선지자들이 전설 속에서 나오는 기적들을 지금 다시 반복시켜 주기를, 그걸 원했던 겁니다. 과거의 기억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옛날 생각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천국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 유앙겔리온, 그 복음의 시대를 선포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옛날 사고방식으로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때가 좋았어. 그때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훨씬 좋았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 광화문 가면 그렇게 막 깃발 흔들면서 옛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제 전혀 다른 스테이터스인데 과거에 머물러서 옛날 사람 생각하고 옛날 선지자 생각하고 그러는 건 비극적인 겁니다.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귀신을 쫓고 병을 낳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과거의 아픔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계속 입만 열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왕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상처와 그 아픔에 머물러 있는 건 이 사람들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새 시간을 살아가는데, 새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여러분들의 이 정서적이고 영적인 시간을요, 이제 끌고 오세요. 주님이 오늘 새로운 것을 경험시켜 주실 겁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제 주님이 진짜 묻고 싶으셨던 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글 성경에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만 나오잖아요. 그 아랫줄에 영어 성경을 보면 you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보면 What about you?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어때? 너희들은 어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 진짜 묻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고백할지 주님이 그게 알고 싶으셔서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평소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대답을 하실 분이 아니셨거든요. 이런 대답 하실 분이 아닌데 진짜 괄목상대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차원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단어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희 주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서 1장 1절에 쓰였잖아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쓰이다가 지금 처음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단어를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좀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뜻했습니다. 메시아. 구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기름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래서 능력을 받은 자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진짜 놀라운 건요. 이 고백이 어디에서 선언된 거예요? 이방 땅. 이방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는 그 우상이 판치는 그 이방 도시로 가는 그 한복판에서 선포된 거예요.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시온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우상이 판치는 그 한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선포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이걸 연출하신 거 아닐까?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좀 가고 계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과 세속주의와 죄의 그 한복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선포되기 위해서 그 주님이 그곳으로 가신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요 꼭 가이사랴 빌립보 같거든요.
세속적이에요. 온갖 우상들이 득실득실되고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이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고백이 선언되기를,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주님 믿었더니 복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네요. 여러분, 이런 수준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걸까요? 주님이 그런 수준의 고백을 원하시는 걸까요? 그럼 그런 고백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고 고백했던 거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우리는요, 주님을 이 죄와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왕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상을 멸하시고 죄를 끊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려고 우리를요, 그 회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려고 그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고백, 그곳에서, 그 현장 거기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 원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고 운명을 바꾸게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늘 답하고 이 질문에 늘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존재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보셨는데 표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비교해 놓은 표예요. 많은 군중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5천, 여기 4천. 바다를 건너셨어요. 그죠?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때 오병이어에서 신앙 고백은 사람들이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저분은 뛰어나신 분이구나,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칠병이어 사건 후에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큰 두 가지 기적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 짓는 거예요. 방점을 찍는 고백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기적은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안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이고, 이번에 투자한 게 너무 잘 됐다며. 그렇게 내가 그때 진짜 기가 막힌 초이스를 했어. 내가 감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뺐는데 내가 손해 안 봤어.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잘했어. 아이가 이번에 스카이 갔다면서요? 내가 걔 학원 보내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셔틀 하면서 밤까지 막 보약 먹여가면서 막. 무슨 고백하는 거예요? 애가 잘된 게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셨는데, 그 끝엔 항상 내 자랑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없는 축복은요, 고백이 없는, 신앙 고백이 없는 기적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쉽게. 지금 우리가 그걸 똑똑히 보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축복하셔서 크게 부흥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신앙 고백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뤘으니까 내 아들한테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자랑하고 성도의 숫자를 자랑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너무너무 슬프죠.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결론은 신앙 고백으로 끝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얻은 것, 잃은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고백은 십자가 고백이에요. 십자가 고백.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이 이제야 가르치신 거예요.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대놓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칭하셨는데 영어로 보면 대문자 S로 써 있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뜻해요. 이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돼 오던 메시아의 다른 표현으로 인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인자라는 단어로 나온 논문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복잡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메시아로 온 당신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네가 고백했는데 네가 말한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럼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밀을 리비하셨어요. 비밀을 열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실망시키지 않죠. 다혈질의 베드로가 버럭하는 거예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굉장히 순화돼서 이렇게 표현됐지만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은요, 멱살을 잡아 끌면서 책망하고 비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단어는 4장 39절에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죽게 됐을 때 자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죠. 그 꾸짖다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람아 꺼져버려!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한테 그따위 소리 하려면 나가버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왕이 되셔야 할 분이거든요. 왕. 그런데 이분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다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 보셨어요? 답은 맞았는데 풀이가 틀렸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찍는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꼭 그 꼴이에요. 정답은 맞췄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해석은 완전히 틀려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영적이고 왕이 되신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30절에 베드로의 고백 후에 베드로에게 다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가서 얘기해 딱 이렇게 해버리면 베드로가 가서 자기가 아는 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야, 예수님 진짜 왕이 되신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 야, 이제 준비하자.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면 주님이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길. 그걸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자기가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흔들면서. 지금 정신 나가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꾸짖으세요. 이 꾸짖는다는 단어가 베드로가 항변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방금 전까지는 분위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화기애애했어요. 갑분싸 아세요? 갑분싸란 말?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고? 지금 그 상태가 된 거예요. 분위기 좋았는데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가 막 드자비질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요, 베드로가 엄청난 칭찬을 받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견례 할 때 폐물로 한 2냥짜리 금열쇠만 받아도 너무 심장이 막 뚝뚝 뛰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하늘의 마스터키를 받고, 심지어는 너 이름도 바꿔, 너 베드로라 그래,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칭찬을 받다가 갑자기 사탄아!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상황이 진짜 멍해지겠죠. 사우나 가셔서 열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지금 이 무슨 상태일까? 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베드로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는, 하나님의 각본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 나의 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각본인데 베드로가 그걸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도 그 누구도 자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뭐 한 10년 다녔다고, 목회 열심히 했다고, 우리 교회 부흥했다고, 내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 다 낫고, 막 안수하면 막 낫고, 금가루 내리고, 이거 다 소용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김 목사, 너 진짜 만 2년 동안,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가 진짜 딱 만으로 2년 저희가 예배한 날이에요. 만 2년 동안 너 진짜 고생 많았다. 참 맨날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니. 열심히 잘했어.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너 진짜 목회 잘했다. 참 착해. 그러니까 너 그것 좀은 봐줄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정도는 괜찮을까요? 주님, 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순간 이런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너무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몰락하는 신앙의 거인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세상의 일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이제 무리들까지 다 부르세요. 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신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그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사즉생 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다.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그 고백에 맞는 삶이라는 겁니다. 목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이단만큼이나 위험한 사상이 있는데 번영신앙입니다. 프로스페리티 가스플이라고 하는 번영신앙. LA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텍사스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으로 꽃 피어났어요. 이 번영신학은 주님은 당신을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성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 잘되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살게 하려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주님은 죽음 없이 부활로 건너뛰어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빠진 신앙, 죽음이 빠진 신앙은 가짜예요. 그럼 그런 신앙은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국을 세우고 제왕이 되셨나요? 아니면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최고의 기업을 이루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전통을 세우셨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십자가 지고 그 죽음의 길을 내가 진짜 걸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을 늘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건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사귀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건가? 스타필드에서 장 볼 때도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건가? 그래야 종업원들한테 갑질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무례히 굴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양보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하니까, 그 질문을 생각 안 하니까 똑같이 무례하고 똑같이 예의 없고 똑같이 사나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존재론적 질문을 늘 품에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일에 여기에서 뭐 했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우리만 관심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출근했는데 옆자리에 있는 동료가 어제 교회에서 뭐 했어? 무슨 일 있었어? 질문 해본 거 들어본 적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해요. 주일날 내가 교회에서 뭘 하는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네가 어떻게 사나 보자. 나하고 있을 때 네가 어떻게 사나 보자. 그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 품어야 돼요.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진짜 십자가 지고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계속 나를 맞추고 계속 치열하게 몸부림칠 때 그때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얘 진짜 우리랑 다르네? 얘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네? 얘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진짜 위례 새로운 교회 다니는 사람 맞네? 그들이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음란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그냥 쑥스러우니까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생략하거나 굳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하거나 그렇게 소극적으로 피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냐면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튀면 창피하니까. 세상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가면 압력이 있으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 흐름에. 주님은 세상을 거꾸로 사셨거든요. 왕으로 오셨는데 거꾸로 가셨잖아요. 십자가를 품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품으면요,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묻혀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처럼 세상을 거슬러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살 때 그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거슬러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너 진짜 힘들었지? 너 세상 살면서 매일매일 힘들어서 울고 진짜 괴로워서 죽을 뻔했지? 근데 네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 네가 나를 따라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흘린 눈물들 내가 다 기억해.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너 진짜 내 딸이야. 너 진짜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런 주님의 축복을 다 얻게 되길 바랍니다.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할 때 임하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complete,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볼 자들의 보다라는 단어가요, 특이하게 과거 시제예요. 과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니네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 그런 권세, 그 파워를 이미 경험했으니까 세상을 거꾸로 사는데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어요. 내가 손해봐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괴롭혀도 그게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흉볼까봐, 사람들이 내 것을 뺏어갈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세상에 맞춰주고 보조 맞춰주고 따라가는 삶을 안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세상에 따라가는 그 파도에 가고 있으면 우리는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파워를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겁니다. 그럼 당당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늘나라, 그 놀라운 파워를 경험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파워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다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